네, 지난 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약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요, 변두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암묵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시겠죠? 네, 바톤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 시간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처음 본 아이에게 이 사과를 어떻게, 이 사과의 맛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설명한다면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사과를 맛보았더라도 남에게 사과의 맛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사랑이 뭐야? 아빠 사랑이 뭐야?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다 확실하게 말해주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게 참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겪어봐서 알겠지만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은 만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루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소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의 이전 4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상의 예배라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24 장로들과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와 같은 네 생물과 온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 보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들여서 면류관을 들여서 경배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한 네 생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5장에는 요한이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쭉 펴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 강력함,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로 번역된 헬라어 비블리오는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의 안쪽과 바깥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루마리는요, 안쪽만 쓰게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는 제목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는 두 돌판 양면에 10계명이 쓰여집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도 보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뜻은 7하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들어있는 두루마리예요. 2절과 3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힘 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치기에 합당한지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요한은요, 이 광경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면, 그 구원이 임하지 못하면 이 땅의 초대교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슬퍼 통곡합니다. 그렇게 울 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주목되는 그곳을 바라보니까,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곳에는 한 어린 양이 계셨어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시고 모두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분에게는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7뿔이 있었고요, 온 땅을 감찰하여 아시고 통찰할 7눈이 있으셨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7명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리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한 네 생물과 흰 옷을 입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금대접에 있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과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천사의 소리였어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커다란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시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입니까? 온 세상 만물들이 이렇게 찬양하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5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장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네 생물과 장로들,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그 환상의 예배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도, 그 인을 떼실 분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실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우리 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아름다운 예배다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배교를 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진짜 주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대목입니다. 진정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라는 성도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궁금증과 의문점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사자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그의 계획이 담긴 심판과 구원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지만 하늘과 땅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까 얘기했듯이 장로 요한은 슬피 울며 통곡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특별히 그를 표현하는 절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 봉한 것을 떼시고 그 책을 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표현은요, 사실 창세기 49장 9절에 언급된 야곱의 축복과 관련된 말씀으로 당시 야곱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고 또한 에스겔서에서는요 유다 왕실을 사자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자와 같이 강력한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뤄갈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심을 보게 되죠. 요한이 본 것처럼 그 누구도 실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손에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배교의 유혹이 있는 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뤄가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져 때로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강력해 보일 때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처럼 보일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세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5절 말씀에서는 뭐로 비유가 됐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요 어린 양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어린 양을 묘사했는데 왜 이 어린 양으로 묘사했을까?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복슬복슬하고 예쁘다, 착하다, 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연약하다, 복슬복슬하다, 귀엽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 먼저 속죄의 제물로 그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온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살조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말씀대로 피칠이 되어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또 속죄의 제사에도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데려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오늘 지금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대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5절 말씀에서는 사자와 대치시키며 6절 말씀에서는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의 승리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자인데 어린 양인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승리가 사람으로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어린 양이시오, 온 세상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신지 요한은 단번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장로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을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화가 피터 프란츠 드 그레버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림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면류관은 그대로 쓴 상태로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상처를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희생을 했던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사랑과 희생의 증표로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고치시지 못하겠습니까?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되셨지만 그 상처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방법이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정말로 바보 같아 보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래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같이 가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워주고 나눠줘야 합니다. 때론 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다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셋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들의 손에는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어요. 그 금대접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처럼 향과 성도들의 기도는요,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나 구약의 외경인 바룩 3서에서 미카엘 천사가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큰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갔다라는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되고 금대접에 담겨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금대접에 담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주십니다. 어려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인 성도들은요, 그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않는 걸 계속 보잖아요.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왜 예수님은 오지 않지? 그런데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허공에 퍼지는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져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 금대접에 어떤 기도를 올리셔야겠습니까? 사업의 성공, 자녀의 성공, 형통, 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간구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귀중한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으로 그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시간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노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로 의미합니다. 거룩한 찬양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왕노릇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왕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권세나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섬기는 왕의 모습이었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에게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많은 이방신들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신들의 제의에 참여함으로 고기를 먹고요,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고요, 일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요, 로마신과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의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많은 서신들을 보면 이방 신들의 제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땅에서 왕노릇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고개를 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왕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고개를 숙였던 것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한 모습이 생각나면 아마 마음의 찔림이 이 당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것에도 절하지 않고 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왕노릇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왕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왕처럼 살아가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으며 왕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 온유와 겸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고 믿어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지쳤던 마음들이 녹아지고요, 다시금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그 생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수만 수천의 천사들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니,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니 라고 말입니다. 아마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알브레이트 듀러의 그림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보면요, 내 생물과 장로들,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앙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세요. 듀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온 세상의 중심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엔 누가 계신가?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어 계신가를 말이죠.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혹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맞이하시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길 바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어 계시다면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직 될 수 없다면 하나님, 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알고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자와 같은 또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중심에 온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